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준비하면 야외 예배 가는 날 항상 선발대가 먼저 출발합니다. 선발대가 출발해서 그 좋은 장소를 잘 잡아놔야 나중에 가는 교인들이 편안하게 또 즐겁게 예배도 드리고 게임도 하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선발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선발대가 조금 늦게 가가지고 다른 사람 자리 다 차지한 다음에 자리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헤매다 보면 나중에 야외 예배 간 모든 교인들이 이거 뭐야? 그리고 횡서 왔다 갔다 좀 분주하게 되겠지요. 그거 보면 선발대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외 예배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전쟁할 때 항상 보면 전쟁할 때 선발대가 참 중요하죠. 선발대가 들어가서 적진을 흔들어 버리면 그 다음에 군인들이 들어가서 정리하기가 쉽죠. 대부분 보면 선발대는 훈련이 잘 된, 아주 강하게 훈련이 된 해병대가 선발대로 많이 들어가죠. 해병대가 들어가서 휘저어 놓으면 나중에 육군이 들어가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지요. 그거 보면 선발대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에 먼저 선봉에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하는 말씀을 줍니다. 이것을 보면 선봉에 누가 가야 할지, 선봉으로 건너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 전쟁은 선봉에 설 사람이 필요가 없지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의 마음, 간담이 다 녹았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사기거든요. 그런데 이미 간담이 다 녹아서 하나님이 선봉에 가서 사자를 보내서 다 녹여놔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봉에 가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 중에 선봉에 서서 뭔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전도회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뭐든지 교회 학교도 그렇고 선봉에 서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그 모임이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누가 먼저 선봉에 건널 것이냐 그리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니네가 선봉에 서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단강을 놓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쪽은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이미 땅을 다 차지한 사람들이야. 그러면 넘어가서는 자기네 땅이 없어. 그런데도 니네가 전쟁에 선봉에 서라 하는 말을 합니다. 참 묘한 말을 했죠.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봉에 서서 건너가라. 특별히 모세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봉에 건너가라는 것을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정말 영적 전쟁, 내 개인적
영적 전쟁에서도 내 자신이 선봉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아울러서 교회에서 내가 선봉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선봉에 서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무장을 잘 해야 돼요. 전쟁을 하는데 앞에 선 사람이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당연하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무장해야죠. 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가 있어야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무기가 얼마나 있을까? 애굽에서 나올 때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어디서 철 구해가지고 무기를 만들겠습니까?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있다면 뭐가 있느냐?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조그만 전쟁을 좀 치렀지요. 그 전쟁을 치르면서 빼앗은 것들이 좀 있죠. 그러면 처음에 싸울 때 뭘로 싸웠을까? 가만히 보니까 맨몸으로 싸웠거나 아니면 막대기 들고 나가서 싸웠거나, 그래서 막대기 들고 막 싸우다가 저쪽 거 하나 뺏어가지고 그거 들고서 싸움하고 말이죠. 그 무기가 없는데 무장하라는 거야.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이 가능한 것이 뭐냐면, 제가 그 북한 말고 중공군, 그 중공군에게 그 했던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6.25 때 1.4 후퇴 때 막 밀고 중공군 밀고 내려갈 때 내려오진 않았지만 그 본부에 있었던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25 때 우리나라 중공군을 보낼 때 10명 중에 1명에게만 무기를 줬대. 그럼 9명은 무기를 안 들고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거야 이제. 그런데 무기를 받은 10명 중에 1명에게만 실탄을 줬대. 그럼 뭐야? 100명 중에 1명만 제대로 무기 들고 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막 밀고 들어온 거야. 되냐고? 돼요. 맨몸으로 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거 하나 둘 쳐가지고 빼도 그거 갖고 우리 쏘는 거지 이제. 그런 전쟁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보면 그 무기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처음에 나올 때 광야에서 몇 번 전쟁 치르면서 빼앗은 것들, 그런데 무장하고 들어가라 하는 말을 합니다. 전쟁에서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이 되겠어요? 이미 이들은 가나안 땅 점령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미 성읍을 60개나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전쟁을 하면서 빼앗은 것들이 일부가 있었지요. 하지만 아직 철공 기술이 그렇게 발달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무장하고 가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뭐 무기 없다고, 무기 없어요, 그렇게 핑계댈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의 무기가 도대체 뭘까? 그 무기도 무기지만 교회에서 아니면 무슨 부서에서 일할 때 보면 실탄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하잖아. 그 실탄이 뭘까? 돈이잖아, 돈. 그 돈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무슨 일 시킬 때 목사님 실탄도 안 주고 일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안 주고 무장하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중요한 것은요, 머리를 쓰면 무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참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지만 전쟁할 때에 밀고 들어가서 뺏어서 그것으로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일할 때 뭐가 없다 핑계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머리를 쓰면 생긴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 전도회에다가 김장을 한 1000포기를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통 우리가 200포기를 한대 1000포기를 한다니까 기겁을 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무슨 1000포기 못해요. 그 제가 또 워낙 착해가지고 못한다는데 뭐라 그럴 거야. 알았어요 그랬는데 못한다고 말을 하고 보니 미안한 거야. 그래서 연구를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어차피 교회에서 김장을 할 거고 또 어르신들 또 김치 못 담그면 또 몇 포기 또 해서 드릴 거고, 그럼 기왕에 할 거 조금 더 하자.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럼 요거 해가지고 돈은 있는데 김장하기 싫은 사람들 교회 좀 있을 거다. 그 사람들한테 팔자. 머리를 쓰는 거야 이제. 머리를 쓰니까 어떻게 되냐? 그래서 김장을 더해서 팔아가지고 남는 수익금으로 건축원금을 또 했어. 그러니까 실탄 안 준다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실탄을 안 주면 머리를 쓰면 실탄이 생기고, 더 중요한 거 하려고 마음 먹으면 누군가가 따라붙는 사람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아멘 나올 때까지 제가 또 한번 해볼까요? 요거 아멘 하면 일 시킬까 봐 겁나서 아멘 못 하시나요? 자, 실탄이 없어도 하면 실탄이 생기고 내가 하면 뒤따라 붙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라. 이 카페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테이블 마켓이 있어요. 조그만 테이블에 이거저거 잡동사니들 올라와 있어요. 500원짜리,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될까 싶은데 지난번에 쭉 결산을 봤어요. 한 1년 반 했대나 얼마나 했다나 한테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수익금이 10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야. 어떻게 하면 건축원금에 내가 좀 힘이 될까? 머리를 쓰는 거야. 이 머리를 쓰면 실탄이 생겨요. 전에 있던 교회, 오래전에 심무했던 부목사로 심무했던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하려니 이 할머니들이 돈이 없어. 어떻게 건축원금 할까지 머리를 쓰는 거야. 머리를 써가지고 할머니들이 돈은 없는데 시간은 많어, 숫자도 많어. 그러면 이 시간 많고 숫자 많은 할머니들이 뭘 할까? 그러고 보니까 그럼 우리 감자떡 하자. 손재주는 또 좋잖아. 손맛이 있잖아. 감자떡 하자. 좋다 했는데 교회 넓은데 널널하게 다 빈 데가 영화부실, 유아부실 다 비었잖아. 거기서 이제 감자떡을 하는데 할머니들이 감자떡을 하는 거야. 하다 보니 인력이 풍부하니까 많어. 교회에서 파는데 잘 팔려. 하다 보니까 이 머리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지금 가게 안 나가는 거였는데 거기다 하자. 그래서 거기 영업까지 해버렸네. 그래서 감자떡 하는데 감자떡만 하냐? 파전하자. 막걸리는 못하지만 식혜를 하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막 머리 쓰니까 막 되더라고. 사람이 막 붙어. 그러니까 뭐든지 없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니네 무장해. 그럼 하나님 우리가 무기가 어디 있는데 무장해요? 그럼 무장 못하는 거야. 근데 머리를 쓰면 무장이 되고 일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무장을 해야죠.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쟁하려면요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까지 쫙 다 해야 되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저 무장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무장을 하라는 거죠. 영적 전쟁에는 이렇게 무장을 해야 돼.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무장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장을 해야 됩니다. 선봉에 서 있는 우리들,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 있는 우리들 정말 영적 무기로 무장하고 앞장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무장하고 나갈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좀 뭔가 떨쳐버릴 게 있다. 너무 무장하는 것 말고 다른 것 많이 가지면 전쟁을 못하겠죠. 떨쳐버릴 게 무엇일까? 먼저 부분적인 축복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대사를 치를 때 꼭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 먹고 내가 오늘부터 예배를 잘 드려야지 했는데 갑자기 어저께 독감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해 정신을 못 차려. 뭔가를 하려고 하면 꼭 발목 잡는 게 생겨. 열심히 일하려고 했더니 이 녀석이 나가서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와가지고 이건 내가 또 교회를 할 수가 있나. 뭔가 꼭 발목 잡는 게 생겨.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발목 잡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처자식과 물질의 축복, 이게 발목이 잡힌 거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를 60개를 점령했다고 그랬죠. 60개를 점령하다 보니까 재산이 많아진 거야. 그 땅이 내 땅이 된 거야. 그러고 보니 처자식이 있고 재산이 많아진 거야.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하래. 전쟁할 맛이 나겠냐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면 전쟁하러 가겠지.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무기가 최첨단인 사람이 이기죠. 지난번에 육해공군이 있는 그 본부에 가서 영화를 한 편을 봤어요. 짧은 영화를 봤는데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도 쭉 보는데 뭐 무기가 이 재래식 무기는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월등히 많고 좋아요. 북한이 게임이 안 돼. 우리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이게 우리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런 점을 보면서요, 와, 전쟁할 때 역시 우리나라가 재래식 무기 많으니까 뭐 겁낼 거 없겠네 했는데 그 마지막 말이 마지막에 딱 문장이 하나 딱 나오는데 제가 좀 가슴이 좀 뜨끔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쟁은 배고픈 자가 이긴다. 전쟁은 배고픈 자가 이긴대. 우리는 최첨단 무기를 가진 자가 이기는 줄 알았잖아. 근데 배고픈 자가 이긴대. 그리고 가만히 보니 배부르면 전쟁하고 싶지 않아. 전쟁하면 다 망하는데. 그리고 돈 많으면 전쟁터에 나가고 싶지 않아. 왜? 죽으면 돈 다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전쟁을 원치 않고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없는 사람은 어떠냐? 기왕이 없는 거 이번 판에 깨부셔가지고 다 뺏어보자. 그러고 나오면 누가 이기냐? 눈에 불 켜고 독 킨 사람이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은 배고픈 자가 이긴다는 거야. 그 뒷말, 나만이 배고플까? 북한이 배고플까? 와, 저는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쟁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요 갓 지파, 요 지파들은요 이미 배불렀어요. 전쟁 나가겠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니네가 선봉에 서라. 만약에 니네가 안 건너가면 나머지 군인들이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건너가려고 하겠느냐? 우리도 안 건너가. 여기서 살 거야. 그러면 가나안 정복이 되겠느냐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해요. 이건 부분적 축복이지 궁극적 축복은 아닌 거야. 그런데 이 부분적 축복에 묶여 있으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부분적 축복이 자꾸 내 발목을 잡아.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발목을 잡아. 돈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근데 돈 하다가 신앙이 막 떨어져. 예배도 잘 안 나와. 예배 나오는데 열심히 돈도 나고 열심히 벌었으면 11조도 드리고 감사금도 될 때 그건 또 아까워서 못해. 자꾸 발목을 잡아. 차라리 돈이 없으면 11조 하기 쉽지. 내가 한 달에 10,000원 벌면 1,000원 11조 하기 쉽지. 없으면 11조 하기도 쉽지. 많으면 11조 하기도 더 힘들어지고 말이죠.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히려 내 발목을 잡아 신앙생활을 못하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봉에 서서 건너갑니다. 선봉에 서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되는 거죠. 참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전쟁 나면 다 도망간다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전쟁 나면 다시 자기 나라로 들어간다 그러잖아. 근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막 나가려고 하는 청년들이 막 생겨났어요. 참 좋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봉에 서서 갔다. 발목 잡는 거 거기에 연연해하지 않았다. 그냥 떨쳐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요, 발목 잡는 거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어떤 분이 선교사 나가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열심히 준비를 하고 다 끝냈어요. 선교사 훈련까지 다 끝냈어요. 근데 선교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아파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거야. 그래서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가지, 그러다가 선교사 못 나갔대.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발목을 잡은 거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와가지고 제가 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하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발목 잡는 것을 끊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에게 발목 잡는 게 뭘까? 내 자식일까? 내 명예일까? 재산일까? 손자일까? 직장일까? 사업일까? 발목 잡는 것에 잡히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끊을 수가 있을까? 첫째, 이기주의를 버려야 된다. 지금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땅을 받았어요. 그들은 요단강 건너가도 땅이 없어요. 전쟁에서 이겨도 땅이 없어요. 그런데 건너갔잖아. 선봉으로 갔잖아. 왜? 이기주의를 버린 거야. 교회는 이기주의, 내 생각하고 내 아픈 거 생각하고 내 시간 생각하면요, 교회는 돌아가지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장설 때에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봉에 서야 된다.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만 생각했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데,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했다면 못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주의를 철저하게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뭐든지 다 내 욕심 차리면요, 내 거 다 하고 하려면 안 돼요. 참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11조 하려고 보니까 11조 할 돈이 없는 거야. 이거 띄고 차 띄고 포 띄고 버티니까 쫄만 남았는데 쫄로 먹고 살려니까 11조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은 11조 하는데 어떻게 하니까 먼저 11조 띄우는데, 그리고 하다 보면 또 산대. 그거 보면 사람마다 다 그래요. 다 달라. 또 이러니까 또 목사님 다 헌금 강조한다. 그게 아니고 나중에 본론, 지금 발목 잡는 것과 아주 진짜 중요한 것과 부분적 축복과 전체적인 축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이기주의를 좀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겠다. 보통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하고 의논합니다. 사람하고 의논하면 의논해 주는 그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영적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누구의 애입니까? 아브라함 혼자 애입니까? 혼자 애 낳았어요? 사라하고 애 낳았잖아. 그러면 n분의 1로 하면 2분의 1, 2분의 1이잖아. 아빠 권한 2분의 1, 엄마 권한 2분의 1이잖아. 그 의논하면은 사라하고 의논해야 되잖아. 의논을 안 해요. 왜? 사라하고 의논하면 아브라함 생각 뻔하다고 생각한 거야. 왜? 당신 나이 들더니 돌았냐? 그러면 안 되잖아. 발목 잡히잖아. 그러니까 아예 사람하고 의논을 안 해. 분명히 사라하고 해야 맞지.
근데 안 해.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하나님을 따라가. 그러니까 부분적 축복을 잘라버리려면 사람하고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하고 의논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 축복을 위해서 부분적 축복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는데 두려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아주 큰 재난을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역사를 방해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받고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오는 기적을 체험을 했고요,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데도 두려움은 떠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할 때 두려움이 또 있었단 말이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입고 사는데도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 근데 두려움은요, 테러보다 더 무서워요. 2005년 8월 31일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순례하던 사람들이 사고가 나가지고 짓밟혀 죽었는데 650명이 죽고 322명이 다쳤어요. 우리도 뭐 이태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르르 와 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지 순례하던 사람들, 너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갔는데 거기 뭐 여기 어디야? 그래서 들어가서 이게 딱 봤더니 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깨가 앞뒤 사람 양옆 사람 어깨 엉덩이 배 다 붙어가지고 발만 여기 펭귄 걸음하면서 지나가서 얼마나 많은지, 와, 엄청 많대. 자, 그런데 성지 순례를 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소리를 친 거야. 테러범이다. 그러니까 어디 그래가지고 왕 몰려간 거야. 그러다가 한 사람 넘어지니까 뒷사람 넘어지고 그러다 밟혀가지고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그 3시간 전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박격포를 쐈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죽었대. 몇 명. 그러니까 박격포를 쏴가지고 몇 명이 죽었대. 그런데 3시간 뒤에 누가 테러범이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박격포에 죽을까봐 도망가는데 죽은 사람이 박격포에 죽은 사람보다 몇십 배가 더 많은 거야. 이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야.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가지고 큰 소리를 치면서 싸우자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두려웠어. 다 숨었어. 전쟁이 안 돼. 근데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딱 자른 다음에 그 숨었던 이스라엘이 와 하고 나와가지고 블레셋을 박살을 냈어. 왜 그랬을까? 먼저는 두려움 때문에 숨었어.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니 두려움이 사라졌어. 전쟁에 대승을 하잖아. 전쟁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고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두려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언제 두려워하느냐 보면 가진 것이 있을 때 두려워합니다. 옷을 깨끗하고 좋은 거 입으면 먼지 묻을까 봐 걱정하잖아. 근데 이미 청바지 입으면 아무 데 앉아도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삶이 어려우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어차피 뭐 어려운데 뭐 더 어렵겠냐.
근데 가지면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들이 생겨요. 켄 블랑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바라면서도 선천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한다. 왜? 가진 게 있는데 변화되면 날아가잖아. 좋은 게 더 날아가는데, 그래서 선천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더라 하는 거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싸움하려는 것은 그 변화잖아. 지금 땅 차지했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이 있는데 살만한데, 그러면 변화를 원치 않으면 가나안 땅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항상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되겠다. 선봉에 선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우리가 버리고 강건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먼저는 두려워하는 대상을 바꿔버려야 돼.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죠.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를 두려워했잖아.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잖아.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두려워했잖아. 홍해 눈에 보이잖아. 여리고를 점령할 때 여리고를 두려워했잖아. 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바로도 두렵지 않고 홍해도 두렵지 않고 여리고도 두렵지 않고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끊어버리려면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버려야 되겠다. 둘째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2절 말씀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야. 이미 나는 받은 거야.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이미 넘기셔서. 바산왕 옥이 60개의 성을 갖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체구가 큰지 침대가 5m나 된대. 그러니 키가 얼마나 크면 그렇게 큰 침대를 쓰겠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네 손에 다 줬다는 거야.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이미 다 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줬고 이기도록 하셨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전쟁이 두렵지가 않은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세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패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봉에 서야 될 때 무장을 해요. 확실하게 무장을 하고 갈 때에 부분적 축복 때문에 발목 잡히면 안 되고 모든 두려움을 버려야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말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늘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저 바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소가, 살이 토실토실한 소가 많은 동네예요. 살이 토실토실 많으려면 어때야 되냐? 풀이 많아야 돼. 기름져야 돼. 그러면
기름진 땅은 누가 차지하고 사느냐? 지금은 함부로 못하지만 옛날에는 힘센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고 이미 성읍이 60개야. 이미 체구가 커, 장사야. 이런 사람을 이미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싸워주시는데 뭐가 두려워하겠느냐.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우리의 먹이라. 아니, 먹을 거 앞에 놓고 무서워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맛있는 피자 앞에 놓고 무서워서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살찔까 봐? 살찔 땐 찌더라도 먹을 때 먹어야지. 누가 말마다 먹다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 왜 먹을 게 있으면 좋아하지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우리 먹이야. 즐겁게 먹으면 돼. 점령하면 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하죠. 우리가 비상하는 신앙을 가지고 선봉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몸이 약하다 해도, 돈이 없다 해도 내가 선봉에 서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대전 순복음교회가 있는데 그 김석산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고 10여 년 전에 은퇴하셨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뭔가 좀 막 뜨거움이 있어요. 뭐 저기 한밭 이영환 목사님 설교 막 들으면 막 뜨거움이 막 생겨요. 막 체험이 있는 분들이라 막 뜨거움이 생기는데, 그분 설교를 하는데 빚이 그 당시에 80억이 있었대. 8천만 원 말고 80억이 빚이 있었대요. 근데 그 교회 앞에 그 하나 경찰서 고기가 50억이래. 50억. 그거를 사라고 왔는데 빚이 80억이고 돈이 없는데 50억도 빚을 내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반대해서 노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한 거야. 이런 상황이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헌금을 해서 얼마를 했나? 50만 원. 50억이 아니고 50만 원. 그래서 목사님 그걸 설교를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지금 빚이 80억입니다. 놀라지도 않아, 그렇죠? 우리는 그보다 워낙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아. 우린 빚이 80억입니다. 근데 지금 50억을 또 사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50만 원 헌금했습니다. 교인들이 아멘 했을까 안 했을까? 여러분 아멘 할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이거 아멘 하면 또 목사님 헌금하라고 걱정해가지고 머리 빨리 굴리지. 이 부분적 축복으로 발 묶으면요 전체적 축복으로 못 나간다니까.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50억이 작정이 됐대. 그러니까 다들 힘든다고 하고 50억을 생각하면 아무도 못해. 근데 선봉에서 50만 원 헌금하니까 50억이 나오는 거야. 다 그런 겁니다. 누군가가 선봉에 서는 게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돕고 있는 미랄 심장재단의 이정재 목사님, 심장병 환자를 수술하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데려오고 의사 데려가고 수술을 해요. 돈이 다 어디서 나서 하겠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자기가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거제도 조선소에 있었는데 퇴직을 하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그 사람 심장병을 수술을 해줬대.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심장병 재단이 됐어. 돈이 있어 한 거 아니거든. 선봉에 서면 돈도 생기고 사람도 생긴다고 그랬잖아. 선봉에 서기가 힘들지. 선봉에 서서 내가 선봉에 서면 분명히 생긴다네요. 교회 일도 다 그렇습니다. 전도회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잘 안 돼요, 안 모여요,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내가 선봉에 서면 생긴다니까. 내가 아멘 안 해도 좋아. 내가 아직 15분까지 설교하려면 아직 8분 남았거든. 8분 동안 내가 더 할 수 있어.
정말 선봉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모두가 선봉에 서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